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생각보다 쉽게 잊어버리죠. 오늘의 기적도 내일이 되면 평범한 일상이 되고요. 오늘 고백했던 감사의 눈물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집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과 절기를 주셨습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 마련하신 거룩한 기억의 장치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흘려보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는 단순한 명절이 아니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장막절은 그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대속제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하여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맥추감사절은 단순히 곡식을 거두었다고 즐거워하는 농경사회의 축제가 아닙니다. 요즘 맥추감사절을 지키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맥추감사절이냐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또 구약의 절기인데 왜 우리가 하냐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일단 성경은 맥추절을 기억의 절기로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칠칠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셔요. 이 칠칠절은 맥추절과 같은 절기고요, 또 오순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그 절기가 되면 가난한 자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하는 기뻐하는 날로 삼아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여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여라. 놀랍지 않습니까? 맥추절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왜 출애굽을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수확은 출애굽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을 때가 많아요. 내게 주신 은혜와 내가 누리는 이러한 삶의 복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거죠. 애굽의 노예에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가나안의 수확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거둔 첫 이삭은 구원의 열매였던 셈입니다. 맥추절은 언약을 지키는,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전승 가운데는 이 칠칠절인 맥추절을 또 다른 사건과도 연결시켜요. 그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그것과 연결시켜서 모세의 계명을 받음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절기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심으로 그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또한 주신 거예요. 출애굽을 통해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면 율법을 통해 그들이 나아갈 길과 삶의 길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셨고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단순히 곡식을 거둔 것을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시편 100편은 우리는 그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유권을 넘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의 선언입니다. 창세기에서도요,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에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그것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는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신뢰하는
성도의 깊은 신앙의 고백, 이것이 감사입니다. 구약의 맥추절은 신약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완성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맥추절 그날 곧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돌판에 율법을 새겨주셨던 하나님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셨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 맥추절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의 첫 열매로 세우시는 성령 강림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감사보다 먼저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으로 감동시키셨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만나를 거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복음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 복음을 기억하는 성도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마땅한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시인은 외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시편 100편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초청으로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부르십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세대를 향한 초청입니다. 그러므로 새는 노래함으로 창조주를 찬양합니다. 바다는 파도를 일으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태양은 빛으로, 별들은 기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시인은 외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서 섬긴다, 아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배한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원래 이 아바드라고 하는 이 섬긴다는 단어는 노예가 주인을 위해 노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로 구원하시기 전까지 이집트에서 바로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편의 시인은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로를 섬김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섬길 때 그들의 생명이 소모되고 소진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오히려 생명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예배자로 회복하기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바로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자유는 예배를 위한 자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말하죠.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방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의 핵심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의 핵심은 삶의 방향입니다. 삶의 시선을 어디에다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하는 것이에요.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면 감사는 없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감사가 없는 겁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제 시인은 감사의 이유를 말하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인은 감사를 말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를 알라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누리고 맛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은 먼저 하나님을 알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과 그 깊고 아름다운 사랑 속에 살아가게 되면 내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곧 구원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것이에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 당신 자신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면 우리가 누리는 어떠한 기쁨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알 때 감사가 따라오는 것이죠. 시편의 시인은 계속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의 백성이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 안에는 창조, 언약, 목자 되심, 구속의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성도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고백하고 드리는 생명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하는 그 모든 것 속에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담겨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100편의 이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완성이 되었어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 자신이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에서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시편의 이 고백은 바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잃어버린 양인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의 우리 안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복된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 감사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돼? 내가 이룬 게 얼마나 돼? 내 업적이 무엇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냐?
도대체 너는 누구의 것이냐?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 설 때 우리는 감사를 알게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목자로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셨구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 매일 변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에서도, 어떤 아픔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의 이 놀라운 언약의 관계를 깨뜨릴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말씀하시면서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자, 맥추절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 이스라엘의 농부들에게 첫 열매인 첫 보리 이삭은 살아갈 한 해의 희망이었습니다. 오랜 메마름을 견디고 찬바람을 견디고 땅에서 맨 처음 나온 보리의 싹이 낸 열매입니다. 맥추절을 지킬 때가 바로 보리를 추수할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 열매를 요청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추수할 때 맨 처음 나온 게 좋아요?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무르익은 열매가 좋아요? 당연히 무르익은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아니에요. 이 돼지도 새끼를 한 번에 뭐 여러 마리 낳죠. 그러면 처음 나온 걸 문열이라 그러죠. 문열이는 제일 작아요. 돼지 새끼 중에 12마리 낳았다 그러면 그 중에서 맨 처음 나온 게 제일 작아요. 그게 문열이라 그래요. 맨 처음 나온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첫 열매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 우리는 오히려 다 수확을 하고 나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드리면 그게 더 좋은 게 아니야?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를 원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 열매는 믿음 없이는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 없이는 드릴 수 없냐고요? 창고는 다 비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곡식을 얻었어요. 이렇게 처음 곡식을 얻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보릿고개를 넘어서 이제 처음 수확을 했으니 그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나머지 버텨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록 내가 지금 첫 열매를 거뒀지만 언제 메뚜기 때가 와서 어떻게 될지, 우박이 내려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첫 열매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첫 열매는 믿음 없이는 드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보장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마음은 이것입니다. 주님, 제 생명의 근원은 이 밭이 아닙니다. 제 인생과 미래는 이 창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삶은 오직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첫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첫 열매였어요. 내 삶을 진정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창고가 가득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삶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겼던 것이죠.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바울은 부활을 말씀하면서 왜 첫 열매, 농사의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맥추절을 지키며 드린 그 첫 열매, 그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첫 열매는 뒤이어서 추수가 올 것이라고 하는 보증이 되었어요. 자, 첫 열매를 얻음으로써 이제 추수가 시작이 되었다. 추수에 대한 보증의 첫 표시가 첫 열매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첫 수확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께 속한 모든 사람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보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맥추절과 부활은 연결점이 되었던 것이죠. 맥추절은 부활을 바라보는 절기였던 셈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첫 열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고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귀한 첫 열매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와 섬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죠. 율법은 내가 이렇게 해야,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어.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첫 열매를 드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먼저 감사하셨어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손에는 작은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어요. 그들을 다 먹이신 이후에 감사하신 것이 아니고요, 먼저 감사하셨어요. 마지막 만찬은 또 어떤가요? 이제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을 당할 것이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겁니다. 다 하시는 주님이셨지만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단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얻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만 우리의 감사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과 부활의 언약이 주어졌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첫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광야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문제와 역경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큰 믿음으로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은 끝난 뒤에 마지막을 보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첫 열매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창고의 가득함을 보고 안심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안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창고는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좌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은 부활하신 주님께 닻을 내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언약 안에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에서 오는 고백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신뢰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첫 열매의 감사를 드릴 수 있겠느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예 주님, 저는 항상 첫 열매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온전히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비록 광야의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